이용 청년이 아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까지 열려야 될까요?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면 좋죠. 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까지 열리면 참 좋겠죠. 우리의 생각도 열리면 좋겠죠. 근데 어디까지 열려야지 될까요? 중심이 열릴 수만 있다면 진짜 참 귀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심까지 열릴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물 안의 개구리. 아주 시야가 좁다는 뜻이잖아요.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편안하니까, 남은 뭐 별다른 일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기 먼 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런 경고를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장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이동풍처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죠. 어디서 일어났나요? 경주. 예, 네, 경주, 포항 그쪽에서 일어났죠. 작년 수능 보기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된 초유의 일이 있었죠. 지금 이제 또 수능이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지진이 생기고 이제 1년 이제 지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봤어요. 지금 포항 경주에 그 지진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지내는지를 취재를 했거든요. 사진 한 장이 딱 나왔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팠죠. 그 포항 쪽인가요? 큰 그 체육관 있죠. 체육관 그 안에 마룻바닥에 수백 개의 작은 텐트들 있죠. 똑같은 텐트들, 한 평 남짓한 텐트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거기에 번호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지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기 집들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죠? 금가구 무너지고, 가구들, 그런 거 다 무너진 상태로 있죠.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의 건축, 이거 진짜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나랑 상관없다? 지금 나는 뭐 지진 피해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경고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고죠? 영적인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 쓰나미가 닥쳤잖아요. 쓰나미. 그 쓰나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올렸어요. 저도 며칠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이거 못 피하겠더라고요. 진짜. 그 검은 물들이 파도가 막 휩싸여서 들어오는데, 그렇죠? 해안 도로를 덮치고 건물들을 덮치고 차들이 막 물에 떠서 막 밀려가고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검은 물 속에 잠겨가지고 다 수장되고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게 참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경고를 주고 계시는데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제 변함없이
군부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이제 2부 시간으로 우리 소대장 2명과 함께 또 이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훈련이 있었대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하드한 훈련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소대장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소대원들의 하루 일과를, 하루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인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머리가 아팠다는 거죠. 쥐가 날 정도로. 병사 한 명 한 명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전 훈련을 딱 가니까 이 소대원들을 자기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훈련 스케줄, 그렇죠? 스케줄 따라서 그냥 쭉 인도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소대원이 무슨 말을 했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생각은, 그렇죠? 단순해지니까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가스불을 안 잠궈가지고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며칠 전에 서울 고시원에 불이 나가지고 7명 정도 또 불에 질식해서 사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소대원한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대요.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데 혹시 아빠가 이런 가스나 그런 걸 안 잠궈가지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염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간혹가다 우리 집에 부모님 계시는데, 그렇죠? 혹시 무슨 일이 병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들, 이 두려운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번 한 주일 동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한번 나한테 엄습해 오면은 그 생각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다. 쉽게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죠. 뭐 우리 집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 자식들, 내 와이프는 어떡하지? 이런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설정해가지고 땡겨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나도 예전엔 그랬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근데 그 이유를 얘기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나의 답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청년이에요. 청년의 시기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어린 게 정말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발견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이죠. 두려움이죠.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다. 그 골짜기 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해를 입을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습니다. 근데 66권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답을 주셨냐면
이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내가 혹시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규희 소대장인데요. 이 소대장이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겠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주시냐? 너희들 나 떠나면 안 돼. 너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이미 설계되고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 떠나면 너희는 다 죽어. 당장은 꽃이 잘리면은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거야.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죠. 당장은 별일 없으니까 경고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 결국은 그 경고가 현실이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기회 주고 사인 줄 때 붙잡으라고. 뭘?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관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것을 빨리 회복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임마누엘을 회복해라. 그렇죠? 네. 자, 서론 보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많기는 많은데요. 그 중에 골라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잠깐 보시면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 보이죠? 시뮬레이션. 이게 오늘 말씀과 상당히 연관 있는 단어입니다. 시뮬레이션. 자,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들 알죠? 비행기 조종사. 그런데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절대 탈 수 없는 거더라고요. 비행기가. 왜 그러느냐? 자, 비행기를 한번 타고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뭘 감당을 해야 되느냐? 자, 엄청난 기압, 공기의 압력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죠? 막 비행기 마하 1, 2, 3 막 그렇게 막 쫙 가잖아요. 막 높이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지고 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몸이 혈액이 그렇죠? 혈액이 막 순환을 하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리에 막 피가 쏠리다가 갑자기 다리로 쏠리다가 그러면은 해롱해롱해져가지고 기절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운전하다 기절하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죽는 겁니다. 본인도 죽고 수백억짜리 비행기도 그렇죠, 터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기압차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엄청난 훈련을 한대요. 그렇죠? 자, 근데 모의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모의 비행. 그렇죠? 실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행기 조종석과 똑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죠. 실제 비행기처럼. 그래서 막 앞에 화면도 보이고 실제 막 마하 1, 2, 3 막 그 정도까지만 올리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근데 내가 훈련이 되어진 만큼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모의 비행실에서 막 기절하고 흘려 나오고 막 토하고 막 그렇죠? 눈물 콧물 막 흘리고 그래요. 지금 나의 훈련된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입력된 수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통과할 거야. 아니면은 통과하지 못할 거야. 그렇죠? 수능도 보기 전에
모의 시험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의 시험. 고3 되면은 모의 시험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봤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은근히 기대를 하죠. 뭐 이게 좀 점수가 이번엔 잘 나왔으려나? 근데 결국 요행을 바라지만 결국은 내 실력대로 점수가 나와요. 근데도 또 시험 당일이 되잖아요. 시험 당일이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점수가 올라가겠지. 하지만 결국 모의 시험 본 점수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이걸 그대로 시뮬레이터에 집어넣고 쫙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 이 상태로 내가 10년 후를 본다. 그럼 나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다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 분명히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한 땅,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원주민들하고 절대 무엇을 맺지 말아라?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무엇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약속이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든 하지 마. 왜냐? 약속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결국 너한테 올무가 돼. 만약 너가 볼 때 그래, 이 사람들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약속도 하고 이웃도 맺고,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 맺잖아? 그럼 내가 시뮬레이터 안에 집어넣어 줄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의 1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순서 쭉 보여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약 맺어? 그러면 그 순서 얘기해 줄게. 그 사람이 너를 집에 초대할 거야. 같이 먹겠지? 그 사람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한번 초청도 할 거야. 본인이 드리는 예배 초청할 거야. 그런 식으로 점점 물들어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딸과 너 아들 결혼시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니? 섞여버리는 거야. 그럼 걔네들 똑같이 이방신 섬길 수밖에 없어. 너희 후손 망하는 거야. 언약 맺었을 뿐인데 언약만 맺었을 뿐인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걸로 인해서 일어날 큰 결과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부터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 주시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뮬레이션. 너 지금 영적 상태 잘 봐봐. 너의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이 이 정도인데 너 이 정도로 너의 미래 앞으로 올 상황들, 사건들, 이런 어려움들 감당할 수 있겠니?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앞으로 큰 환란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 보면 보이잖아. 지금도.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들, 재난들, 기상이변들 일어나는지 지금 뉴스로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점점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알고 있잖아. 남의 일 아니야. 그러면 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시뮬레이션. 준비하라는 거죠. 뭘 준비해? 말세 시대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란 놈이 이 믿음 뺏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분만이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쓰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믿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나는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나한텐 별일 없을 거야.
그게 뭐 요행이잖아요.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사단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약한지 사단은 이미 다 꿰뚫고 있고요. 이미 다 마스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을 빨리 붙잡으시고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10분의 시간을 꼭 도전하시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7번 잠깐 보겠습니다. 4번. 근데도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뭐가 다르죠? 상태가 다르죠. 나의 몸의 상태가 다릅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조건을 다 들어주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제 해결하고 나오면은 없었다는 듯이. 그게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축복하셨죠. 우린 다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축복 속에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그냥 엉덩이가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죠. 오직이야. 다른 거 없어. 오직이야. 오직 뭐? 성령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야. 이 권능 없으면 세상 못 살아남어. 이 권능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시뮬레이션 순서대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부터 시작이죠. 예루살렘 거쳐야 돼. 여기 안주하지 마. 예루살렘 좋아. 언제까지 여기 안주할래? 유대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유대 안주하지 마. 어디가 있어? 사마리아가 있어. 안주하지 마. 나는 땅 끝까지 계획을 했어. 여기까지 가서 서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이게 너희들한테 계획한 나의 절대 계획이야.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축복을 줬는데 왜 너는 예루살렘 수준에서 안주하느냐? 예루살렘 수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니 거대한 강릉시 안에만 안주해도 참 좋겠습니다. 근데 강릉시가 아니죠.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안주하는 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안주해 있는 겁니다. 나라는 벽을, 나라는 틀을, 나라는 여리고를 절대 안 깨부수죠. 그냥 나 하나만 좋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남은 생각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죠. 나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결국 나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자, 이제 연인이 생깁니다. 애인이 생기죠. 그러면 나와 와이프죠. 나와 남편이죠. 이 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 다음 자식 생기죠. 그러면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 수준에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참 많이 활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드렸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정들이 사실상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정을 오픈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결국 뭐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주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축복을 나만, 내 가족들만 받으면 끝이야. 근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괜한 걸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끝까지 계획하셨는데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게 바로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주할까요? 왜 머물러 있을까요? 더 좋은 게 보였거든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천막치고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지금 안주해 있습니까? 내 자신? 내 가족? 아니면 내 직장? 별일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나, 집, 직장 이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그냥 이 안에서만 내 돈 쓸 거야.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이 수준을 깨서 강릉시를 보십시오. 강릉시에 얼마나 사각지대가 많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현장들 많아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현장들 많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린다면, 우리 가정을 드린다면, 나의 산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수준입니다. 근데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고 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안주하면 안 된다. 너 강릉만 볼 거야? 아니잖아. 강원도가 있잖아. 너 강릉 안에서만 살 거야? 아니잖아. 너 뭔 일 있으면 속초도 가고 삼척도 가고 원주도 가고 춘천도 가고 그러잖아. 거기는 강원도. 아니야. 강원도만 있냐? 우리나라 팔도가 있어. 팔도. 그렇죠? 온 유대가. 그것만 있냐? 아니야. 지금 곳곳에 사마리아가 넘쳐나고 있어.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의 특징이 뭐죠? 우리랑 같은 민족이지만 약간 이질적인 사람들이죠.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다문화. 그렇죠? 문화가 달라요. 이 다문화 가정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다문화들 많죠. 이들 살면 되잖아. 어떻게 할래? 말이 안 통한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배척할 거니? 아니잖아. 예수님께서도 초창기에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서 가셨잖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 알잖아요. 수가성네. 우물가의 여인. 그것처럼 너의 수준을 제발 안주시키지 말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야. 이걸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은 질투를 안 하셔. 하나님 한번 질투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약 질투하면 여러분 도망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피해서 숨을 곳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질투하면 그 사람 피해 다니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숨을 데 많으니까 그 사람 피해가지고 몰래 숨어있을 도망갈 그런 장소 많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피할 겁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본론. 자, 내가 누구랑 언약을 세우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렇죠? 다른 거하고 언약 맺지 마. 너는 나랑 언약을 맺는 거야. 내가 너한테 예비한 그 땅에 넌 들어갈 거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마. 언약은 나하고만 맺는 거야.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 좀 삼가해서 좀 점검 좀 해.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 맺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점점 너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 결국은 빠져부터 언약 맺지 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당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왜? 시뮬레이션 하시죠.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친해지죠. 그럼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을 것이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또 음란하게 섬길 것이고, 또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앞일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혹시 세상이 나를 안주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괜히 안주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언약을 맺는 거죠. 세상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세상과 언약을 맺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렇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과 영적인 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더 깊이 빠지면 더 큰, 빠져나오기 위한 더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깊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론 잠깐 보시죠. 지금 나의 상황에, 지금 나의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고 온 유대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땅 끝에 가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이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안주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내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언약을 체결하면 결국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가신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맞죠? 안주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을 여러분은 다 하셨겠죠.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 하셨겠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 17장처럼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왜 실제 나의 마음은 안주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어느 정도의 고백일까요? 아까 우리 이충영 청년 기도한 것처럼 그냥 귀가 열렸으니까 그냥 발견됐으니까 그 정도의 고백인가요? 실제 내 중심이 열려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되었다면 마태복음 17절과 같은 그런 안주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실수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세 사람을 언급하죠. 와, 모세도 대단해, 예수님도 대단해, 엘리야도 대단해. 다 동급이야. 다 급이 같아. 어떻게 보면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도 좋아. 근데 지금 나의 삶도 좋아. 나의 직장도 좋고, 내 집도 좋고, 내 자식들도 좋아. 내 돈도 좋아. 내 취미도 좋고, 다 좋아. 동급이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동격으로 삼고 머물러 앉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아직은 베드로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수준이겠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예수도 엘리야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단수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예수님만 언급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안주하지 말라. 너희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다른 게 너희의 동격이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일어났어요.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지금 너희의 수준이 사실 다른 거 다 좋아 보일 수 있어. 그렇지만 수준을 높이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분이야. 정말 작은 시간이다. 너희들 화장실 한 번 가도 10분 이상 있잖아. 예를 들면 10분이야.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생각해봐. 오직 하나님만 한번 묵상해봐. 그 시간에 오직 말씀만 한번 읽어봐. 오직 말씀만 생각해봐. 너의 나머지 23시간 50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켜봐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지켜줄게. 너의 그 하루를 보장해줄게. 근데 왜 이걸 못 참냐 이거죠. 자,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질투의 하나님이 되실지 안 되실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보신 하나님.